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진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적에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어린 시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헤롯이 죽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셋이가 있었는데 세 사람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헤롯 왕들을 분봉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가 그 세 왕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다 차지해가지고 통일을 시켰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대헤롯 때보다 나라를 더 광범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왕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위로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반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세금이 잘 그치도록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이 잘 거둬진다 하는 그 사람에게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죠.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물어서 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그런 양쪽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 통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을 적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의인인가 야고보가 악인인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런 것은 묻지도 아니하고 알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헤롯은 로마의 사고방식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조용하여진다면 의인이라도 죽여야 했던 것이죠. 또 이 사람을 죽였다고 로마에 보고한다고 해도 왜 죽였느냐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헤롯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아첨하여서 황제의 신임도 받아내고 또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급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에게 신임을 또 사야 됩니다. 또 그들의 비위도 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새로이 일어나는 그 예수교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이유 없이 그냥 목베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는 6월절 명절이 끝나면은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고 옥졸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은 대로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그 베드로가 빠져나가니까 이 헤롯은 이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그런 거 알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옥을 지키던 옥졸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그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선정의 길이 무엇인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지 이 정치를 잘하는 선정의 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식족이니 백성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처음이에요. 경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이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은 그 백성이 잘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족이니 국방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국력을 길러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신임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자공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때 공자는 서슴지 아니하고 병이라 그랬습니다. 군대는 없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백성이 잘 먹고 나라에 의가 있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면은 그 나라는 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두 가지 중에 부득불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때 먹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제 그거 버려도 된다 이것이죠. 군대가 없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서로 신의를 세우는 길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선정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믿고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면서 나라의 의가 바로 세워지면은 그것이 바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나 백성이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북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백성을 다 굶기면서 원자탄을 만들었거든요. 그 원자탄이 김정은이를 지켜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 헤롯은 의인 야고보를 죽이고도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을 죽였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영달과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욱이 그 신앙적인 생각이 없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보좌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헤롯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역사와 심판에 대하여서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이러한 헤롯이 언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까?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졌는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건축을 할 적에 그 레바논에 있는 좋은 목재들을 잘라서 바다에 띄워주면은 그 바다의 뗏목을 이용해 가지고 요파 항구까지 그 날려준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죠. 그들은 바다 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은 그 지방에다가 밀을 공급해주고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은 예루살렘과 무역을 해가지고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더 이상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답답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서 헤롯의 마음을 풀을까? 그래서 헤롯의 신하되는 블라스도를 설득을 해가지고 헤롯 왕과 화친을 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원치 않으면서도 이 식량 문제가 긴급하니까 헤롯에게 잘 보여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헤롯이 택한 그 날이 언제인가?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생일이 되었는데 그 생일 축제는 그 여러 날이 계속되었는데 그 여러 날 중에 둘째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라디오의 황제를 위해서 이제 축제를 벌였는데 글라디오는 로마에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바로 헤롯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헤롯은 그 지역에 있는 군사 사령관들을 이제 초대해 가지고는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은으로 만든 그 은을 얇게 펴 가지고는 그 만든 그것을 잘라서 옷을 만들었고 그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그것이 햇빛에 비치니까 막 번쩍번쩍하게 빛이 났겠지요. 그런 찬란한 옷을 입고 이제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헤롯과 그 두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훈시를 했던 것이죠. 그 훈시가 끝나고 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가지고는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았겠죠. 뭐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이 생긴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백성이 그런 소리를 하면 백성을 꾸짖어야 되는데 헤롯은 그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에 비하여서 우리가 그 헤롯과 그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왔죠. 고넬료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특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고넬료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절은 그 평범한 존경 이상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의 작은 허물 앞에 핏대를 올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됨의 자각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은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삽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헤롯은 당신의 말은 신의 소리요,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백성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침묵으로 수용했습니다. 침묵으로 수용, 그것은 그가 신으로서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헤롯을 징벌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당장 벼락을 내리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이 당장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망하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일 때 무사했어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을 때도 무사했어요.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잔치를 베풀고 최고의 영광을 받는 기분 좋은 그날에 헤롯은 미미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 요세프의 기록을 더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당신은 신이요 했을 적에 헤롯이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극장의 천막 기둥에 앉아있는 불길한 징조의 새 올빼미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급히 궁전으로 옮겼지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닷새 후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죽으면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다. 헤롯은 마지막 죽으면서 정신 차린 말 한마디 하고 죽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의한 중에 형통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된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백성이 당신은 신이요 하는 이 황홀한 호칭을 들었을 적에 그것을 침묵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과분한 칭찬을 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요 하고 침묵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집사가 목사에게 와가지고 김 집사 흉을 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은데요, 김 집사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 이 집사가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적에는 그 목사님도 그럽디다. 그렇게 말이 변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을 침묵으로 수용하면은 이미 동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죠. 그럴 때 나는 억울하죠. 억울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남을 흉볼 적에 내가 침묵한 것이 죄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했어야 되는데 침묵한 것이 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말 같은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 듣고 나서 침묵으로 수용하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헤롯은 자기를 신으로 지켜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것은
교만과 그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그러면은 그런 불경한 말은 하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나는 다만 이 나라의 왕일 뿐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나는 신이요. 그 말 헤롯이 한 말 아닙니다. 침묵으로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수용한 것이죠. 당신이 신이요 하고 말할 적에 헤롯은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당신은 신이요 하고 말할 적에 나는 신이 아니요 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가 다 받은 것이 되었어요.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하여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치는 자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피조물들이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특성을 통해서나 내가 우쭐하게 높아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죠. 그 죄가 적지 않다 이 말인 것이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3년에 그 나이지리아의 그 사악한 지도자 사니 아바차는 그 총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한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주화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고 독재의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억 달러를 횡령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5년 후에 아프리카에서 그 세 번째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그 쿠레 목사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에 구름이 갈라지면서 하늘에 두 천사가 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독재자 아바차의 심판의 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바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3개월 이내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의 가슴에 와닿게 말씀했습니다. 쿠레 목사는 이 본 자기의 환상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바차 대통령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아바차 대통령은 이 쿠레 목사의 예언을 어떻게든지 좀 되돌려 보려고 많은 돈을 화목제물로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쿠레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차의 문둥병이 내게 옮겨오지 아니하도록 그 돈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회신을 해주기를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쿠레 목사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눕시다. 멍에가 꺾였으니 거리에서 충판이 벌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바차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죠. 쿠레 목사가 이렇게 선포한 지 24시간이 안 되어서 아바차 대통령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가 나가자 백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이지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의 4분의 1이 나이지리아의 나라에 삽니다. 인구 1억 5천만 명이 더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독재자 아바차가 죽은 후에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개털모자 장로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장로님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그 군 장성 출신의 장로였는데 그 명예욕이 아주 대단히 강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모임이든지 가면은 거기에서 감투를 하나 써야 되는 것이죠. 뭐 남선교회 회장, 뭐 전국 장로 연합회 회장, 무슨 뭐 재단 이사장, 뭐 하여튼 감투라는 감투는 다 자기가 써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 중에 이분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별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그에게 다 씌워줍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또 씌워줍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하나씩 다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받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하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보니까 면류관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내가 받아 써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확 뺏어가지고는 뒤집어 써버렸어요. 쓰고 보니까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였어요. 그래서 이 개털모자를 벗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이게 벗어지지 않다가 그냥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개털모자 장로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자만을 구분할 수 있겠죠. 교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에요. 거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자만은 서로 한 형제간인 것입니다. 한문으로 그 악취 난다 할 적에 그 취자, 악취 난다 하는 그 취자의 뜻을 풀이하면은 큰 대자 밑에 스스로 자자를 놓은 것이죠. 스스로 자 위에 나 위에 큰 대자를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악취 난다 하는데 취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그게 악취 나는 겁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솝은 원래 노예였었는데 너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그 주인이 자유인으로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도 못돼가지고는 이 인간의 못된 것을 그 짐승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뭐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많은 이야기를 쓴 것이 우리는 이솝우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솝우화 중에 그 까마귀와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들고 와서 나무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여우가 지나가다가 까마귀를 보니까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습니다. 저런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를 저거 물었군. 저것을 내가 빼서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여우는 꾀를 냈습니다. 저놈이 입을 벌리게 한다면 고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 고기는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여우는 나무 위에 까마귀가 듣도록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봐도 까마귀는 맵시가 있거든.
그 새까만 빛깔 반짝반짝 윤이 나서 참 아름답거든. 생김새도 참 의젓하고 더욱 까마귀를 충경할 수 있는 것은 그 울음소리란 말이야. 꾀꼬리는 거기에다가 비교가 되지 않지. 여우는 까마귀가 말하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우의 칭찬하는 그 소리에 까마귀는 우쭐해서 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저 여우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까마귀는 입을 크게 벌려서 깍 하고는 벌렸습니다. 고기는 땅에 떨어졌고 여우는 그 고기를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지면서 미련한 녀석, 저 못난 것쯤은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칭찬한 말을 고지 듣다니. 그러면서 고기를 물고 갔습니다.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는 그 여우를 보면서 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우쭐하고 좋아지는 것은 까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이지만은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산이라. 이걸 풀이하면은 나를 착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 좀 섭섭한 말 하면은 그거 참을 수 없어 힘들어하죠. 그게 바로 내 안에 교만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머물러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우리는 마귀 운동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배몽의 선방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낮춰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좀 교만하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의시되고, 무슨 거리만 있으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마귀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러지요. 나를 절대화시키면 은혜는 무효화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교만하면은 자기 인격에 손상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해질까요? 내 안에 있는 부패성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뎌 하는 그 부패성 때문에 교만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절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라는 잣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 잣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대봅니다. 그러나 내 잣대와 똑같이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잣대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든지 아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잣대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은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겨 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그 빌립보의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한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을 그 박윤선 목사님의 사도행전 주석을 보니까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폭군을 벌하실 때에 기어코 큰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미한 벌레에도 광포한 자를 벌하시기도 한다. 미미한 벌레로 광포한 자를 벌하시기도 한다. 과분한 칭찬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욕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과찬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공로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갖는 피조물의 위치를 압니다. 피조물의 본연의 임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또 한 번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도 못되어서 너무나도 적은 것을 가지고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경배해야겠지만은 무슨 거리만을 가지고도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못된 교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부패성은 조금만 자존감이 상하면 못 견디어 하는 못된 자아의 성품을 이 시간 말씀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을 수용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서 겸손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고 겸손이 훈련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겸손으로 주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